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 열문화를 남기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온갖 고난 당하시고 이제 돌아가셨다가 부활 승진하신 다음에 재림 때의 내용을 직관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에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열문화를 남길 사람이 될 것이냐, 그냥 구원받아 놓고도 하나님이 원하는 인생은 관계없이 그냥 조용히 잠자다가 주님 갈 것이냐,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아주 쉽게 좀 적용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나는 과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을 남기고 갈 것이냐, 그겁니다. 이 세상에 많은 영웅들이 태어났다가 사라집니다. 제가 복음 몰랐을 때는 그 사람이 굉장히 부러웠어요. 제가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이 저기 징기스칸 같은 경우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책도 읽었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위인들에 대해서 좋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화려한 인생이 굉장히 부럽고 그러는데 어느 날 제가 복음을 딱 깨닫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참 인류 역사에는 굉장한 지대한 영향을 남겼는데 안타깝다. 왜? 지옥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저 지옥에 가면요, 아주 나쁜 지옥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석가, 그리고 소크라테스, 그리고 공자, 이래 3명이 있대요.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들이 이거 어느 분이 글에 나왔어요. 내가 기억이 지금 안 나는데 있어요. 근데 무슨 말인가 하면 이분들이 인류 역사에는 지대한 공헌과 지대한 영향을 남겼는데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모르도록, 그들을 모르도록, 복을 모르도록 하는데 쓰임받은 거예요. 사단에게 쓰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가장 비참한 인생이 된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아닌데. 그러다 보니까 내가 어떻게 무엇에 가장 중요한 가치관을 두고 어떤 인생을 살 것인가에 바뀌어졌어요. 왜? 영원히 남을 것이 뭔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영원히 남을 것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가 영원히 남을 게 아닙니다. 이거를 깨닫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은혜죠. 사단은 인간들을 어떻게 하면 먹고 마시고 입는데 그냥 최선을 다하고 막 몸부림치고 달려가도록 만들어놨습니다. 여기에 인간들이 싹 속아요. 그러면서 조금 학문이 발달해가지고 인권이 뭐니 하면서 인간 중심의 학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눈이 열려야 돼요. 제가 실력이 좀 없어가지고 옛날에 구원받기 전에는 말을 잘 떠들었다는데 대가 말고 막 떠들었으니까 지금은 조금 이제 잘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뿐인 인생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쳤다면 우린 2번이 아닙니다.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그런데 정말로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붙잡아야 될 것을 놓쳤다면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요. 태어난 것 때문에 결국은 지옥 인생이 되잖아요. 즉 우리가 육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 그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은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이 말이 여러분들이 아니 그렇게 엄한 말씀을,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반이면 아무리 배경 좋아도 예수가 그다는 비밀을 모르면 그 사람은 뭐죠? 지옥 백성이에요. 지옥 가야 돼요.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죽으면 지옥 가야 돼요. 제가 이제 필리핀을 갔다 왔는데 필리핀 가는 어느 자매가 질문을 해요. 26살 먹은 자매인데
어린아이가 죽으면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그 천주교가 필리핀 천주교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어린아이가 아무 죄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 못 만나면 지옥 간다. 그 원죄는 뭐냐? 하나님 안 믿는지 하나님 모르는지 다 원죄입니다, 그게. 그리고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이 원죄 속에 태어나요. 그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는 이 하나도 없다 그랬거든요. 어느 한 사람도 예외가 있었으면 나도 좋겠습니다. 왜? 저 밖에 많은 지옥 갈 사람들이 안 가도 되니까. 근데 예외가 없어요. 이 천주교는 어느 날 초대교회가 부흥해가지고 유럽을 지배하고 있을 때 천주교 타락이 됐어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은 어릴 때 죽으면은 지옥 안 간다는 것, 연옥설 뭐 등등을 만들어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하면 면죄부까지 발부했다는 말이에요. 돈을 주고 산 거예요, 생명을. 그리 타락이 되어버렸어요. 그 배경이 쭉 흘러오다가 지금 천주교가 그걸 벗어났냐? 조금도 안 바뀌었어요. 그래서 천주교 교리대로 믿으면 100% 지옥 갑니다. 실수해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 알고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래서 저는 그래, 천주교 신자분 실수 좀 해라. 뭔 말인지 이해됩니까? 우리 기독교인들도요, 교회에 와서 그래도 비밀 모르고 앉아있으면 가인같이 열심히 교회 다니고 망해요. 우리 항상 그래도 이 복음 항상 알아야 돼요. 맨날 듣는 예수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게 전부예요. 제가 이제 이게 이 필리핀 머리예요. 그 선교사가 이제 그분이 은행 가는 길에 백화점이죠. 그런데 가가지고 이제 머리 깎자 그랬는데 갈 때 이제 얘기를 하고 갔는데 내가 짧게 깎아달라 그랬거든요. 조금 깎아달라고. 이 사람 짧게 깎아달라고. 그래 이렇게 민방위 합창의장을 만들어놨어요. 뭐 그러나 한 달 뒤면 길 거니까, 그죠? 만일 이게 여기서 끝난다면은 안 길고 얼마나 스트레스 받고 살겠습니까? 그런 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과연 나는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하다 갈 것인가? 분명한 답을 찾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뭐 설교 끝났으면 이제 그만해도 돼요.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럼 우리가 평상시에 첫 번째 반드시 깨닫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모르면 가인, 이건 모르면 필리핀 사람들처럼 망해요. 그래 가가지고 한 사람들 보고 그랬어요. 왜 필리핀이 가난한 줄 아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필리핀 우리보다 20배 더 잘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훨씬 못 살잖아요. 왜 그러냐? 복음 놓쳐가지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저 세상 사람들은 복음 모르는데 잘 먹고 잘 사는데요? 그렇지요. 뭡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 손에서 벗어난 사람들이요. 하나님 모르는데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산다. 저주받은 인생이요. 하나님 모르는데 성공하고 뭐 세상을 누리고 권력 가지고 있다. 불쌍한 인생이요. 왜? 그건 누리다가 하나님 모르고 그리도 모르고 죽으면 어떻게 돼? 지옥 가야 돼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요. 무섭죠? 사실입니다. 저는 요즘 나이가 들어가면서 뭔 생각하는 거, 복음을 좀 깊이 하니 뭐가 되는가 하면, 밖에 사람들이 너무너무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죠. 저것들 그냥 가면 지옥 가야 되는데, 학생들 나오면 저것들 예수 모르면 지옥 가야 되는데, 아파트에 딱 보면 저 말 지나가는 차 속에 사는 사람이 그래도 모르면 지옥 가야 되는데, 다른 길이 있으면 나도 좋겠어요. 없어요. 그런데 가서 예수 믿으라 외친다고 될 일도 아니고 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고민하다 오래 와서 하나님 앞에 빨리 가고 싶은 생각도 있어요. 왜? 답답하니까. 자, 원래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을 보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최고의 축복된 만물의 영장이었습니다. 그때는 오늘 지구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보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지구의 모든 걸 다스리고 정복하고 그렇게 살라고 했는데 어느 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마귀 말을 듣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겨버림으로 말미암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고통스러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왜 여자들이 잉태하는 고통이 더합니까? 죄인을 잉태하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서 구원받는 보장이 없어요. 죄인을 잉태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우리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예수는 그래도 이게 인격적으로 알고 받아들여야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어릴 때도 계속 얘기하면 어느 날 하나님 깨닫고 이제 은혜를 주셔서 믿어지게 하죠. 그래 배경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불신자 집안에 태어나면 어떻게 돼요? 완전히 딴 길 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창세기 3장으로 시작된 지금 이 땅에 만연해 있는 12가지 재앙을 분명히 무엇인지 알고 그걸 이기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금부터 이제 구원 받지 않은 사람 말고 구원 받아놓고도 창세기 3장 사건에서 온 나 중심, 내 생각, 내 기준, 알아주면 행복하고 안 알아주면 삐지고, 그건 보고 모르는 거예요. 여기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세상을 볼 때 물질 중심으로 봐요. 아, 저 사람은 돈이 많아. 아, 저 사람은 참 뭐가 권력 있어. 저 사람은 참 생긴 그래 생기는데 집도 좋은 집에 살아. 차도 좋은 차를 타. 중요한 거 한 개도 안 해요. 다 뭡니까? 저 캠핑 갔을 때에 텐트를 삼각형을 치나 동그란 걸 치나 관계없듯이 다 버리고 갈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냐? 배설물을 여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사람의 기준이 저 사람은 성공했네, 좋은 위치에 앉았네, 다 필요 없는 것들이요. 어느 날 뭡니까? 이 땅을 떠나는 다 문을 별로 없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인생 살아야 됩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 원하는 인생. 오늘 보면 열문화를 남긴다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인생을 남기고 열매를 남기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걸 나에게 찾으면 돼요, 오늘. 그러면서 정말로 그리스도로, 결론은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정말로 고백이 되어지면 이 각인 뿌리채 바뀌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래, 그러도록 말미암아 나에게 남아있던 모든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은 끝났다. 썩지만 말자. 근데 그 마귀라는 놈이 만들어 놓은 또 이제 문화라는 틀이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임하는 축복 속에 살아가니까 가는 곳마다 저주 떠나가게 돼 있고,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가 아닌 사람인가 보여져 알게 돼요. 거기 그처럼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 그 사람이 임한 것이고, 또 그게 다른 사람 볼 때 증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염두에 둘 게 있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인데 뭐 때문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상숭배하는 문화를 못 벗어납니까? 제사 왜 지냅니까? 그죠? 주도 예배 왜 지내요? 다 틀린 거거든요. 그리고 돌아가신 길 왜 뭐 때문에 따져요? 끝났는데. 다 그게 문화입니다. 그게 사단의 틀린 문화거든요. 사주팔자 뭐 때문에 봅니까? 양띠 소띠 멋대로 따집니까? 다 필요 없어요. 근데 거기에 매여 살잖아요. 내 자녀가 직장을 가는데 그래도 그렇지 같은 가시면 다홍치마라고 궁합이 좋아야지. 뭐가 좋아야 됩니까? 전도자는요, 궁합이 안 맞을수록 전도자래요. 집에 가서 싸우고 기분 나쁘다고 전도하고, 너무 가서 찰떡같이 붙어 있으면 밖에 나올 생각은 안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문화의 배경을 넘어서야 돼요. 참을 넘어서야 돼요. 안타까워요. 저는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신 뒤에요, 한 번도 안 갔어요. 뭐 때문에 갑니까? 형님 가시오? 난 안 갑니다. 아예 얘기했어요. 처음부터 나 그러지, 산사하지 맙시다. 왜 후손을 고생시킵니까? 돌아가시면 끝인데. 얘기했어요. 안 갑니다. 안 믿는 우리 형님은 지금도 가면 뭐 추석 때 되면 어쩌고 저쩌고. 안만 그래 봐라지. 그래. 형님만 끝내시고 조카는 하지 말게 하시오. 그건 나만 할게. 그래. 그랬으면 좋겠는데. 우리 부모님한테 불효입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의미를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그게 그럴 때 사단이 얼마나 역사를 알아야 되거든요.
뭐 때문에 그저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심부름 해가면서 뭐 또 저거 뭡니까? 저 4월달 되면은 뭐 한식이 어찌고 쫓아내기 뭐 합니까? 왜 믿는 사람이 불신자들한테 종처럼 살아갑니까? 노예처럼. 이리 끌려가고 저리 끌려가고. 그게 틀을 못 벗어나는, 그게 운명 여섯 가지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끝났기 때문에 6가지 올무 완전히 벗어났지 않습니까? 이거를 우리가 오직 성령 충만 날마다 누려야 돼요. 오직 성령의 살림 안 되면 내가 또 속아요. 어느 순간에 걱정 의심되고 어느 날 뭡니까? 마음도 아프고 또 질투, 시기, 분쟁 속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날 육신의 한계도 오거든. 구원받았는데 불구하고 되는 일이 없어. 왜 안 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구원받은 자가 형통케 하는 축복을 못 받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요놈이 하나님 뜻에 안 맞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의 축복을 못 놓치는 겁니다. 너무 무섭게 되지 마시고 사실이니까 여러분 걱정 안 해도 돼요.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밖에 있어요?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받을 건 난 거예요. 그건 낫다. 속이면 까불지 말고 사단아 오지 마. 그건 방식이에요. 그래야 돼요. 가보니까 이제 그 쌍둥이인데 예수님 잘 믿어요. 믿음 있어요. 토요일 날 주일 날 회사 나오란다고 회사를 2개나 사표낸 여자예요. 야, 믿음 있대. 그건 이제 12학년 10학점 하고 이제 대학 나온 4년 대학 나온데 그 전산계통에 이제 공부를 했대요. 그리고 나는 왜 그러냐 하니까 나는 토요일과 주일 날은 애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사인데 주일학교. 근데 그 쌍둥이인데 그놈이 귀신을 보다가 구원받았는데 귀신이 보인다는 거예요. 보여도 괜찮다. 안 그렇습니까? 속이거는 이제 안 와도 된다. 올라오면 맘대로 하라. 그럼 나하고 네가 관계없다. 귀신 들리고 무당한 분들이 예수 믿고 나면 금방 치유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어떤 경우 귀신이 와가지고 한 몇 년을 속이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고요. 전에 우리 교회 그저 20년 무당하다 온 분 있잖아요. 그분 얘기 그러더라고요. 몇 년을 와가지고 속이더래요. 근데 니와 관계없다 그러니까 이제 한 3년 뒤니까 안 오더랍니다. 왜? 귀신이 배 아파요, 안 아파요? 악착같이 속이는 거예요. 아, 그런데 이 자매가요. 그 내가 통역이 이제 그 보다도 이들을 좀 훈련시키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영어로 교재를 가지고 읽어라. 읽고 따갈라고 바로 통역하라. 아, 지그들끼리 그래 하니까 얼마나 통역할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중요한 팩트가 나오면은 중요한 그 내용이 나오면은 주제가 나오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설명을 해주면은 선교사님 통역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어느 날 이 아이가 가지고 있던 이런 12가지 재앙은 완전히 벗어나서 하나님의 중요한 일꾼이 되겠죠. 그래서 일단 믿음 있잖아요. 토요일 날, 주일 날 교회 나오란다고 직장 2군데 그만뒀어요. 야, 라고 보고 놀랐어요. 그래서 내년쯤 한번 한국에 불러가지고 저 성남에다가 그 훈련 좀 시키려고 어제 미션홈에 그래서 얘기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령 충만 속에서 이 올무 벗어났으니까 이제는 그리스도와 이 3가지 약속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오직 주는 그리스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되어진 사람은 3가지 약속이 있었잖아요. 첫 번째는 내 믿음의 반석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청년의 소리가 주노리.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아야 돼요. 이거는 뭡니까? 악착같이 여러분 챙겨 잡숴야 돼요. 왜 하나님 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데 왜 내게는 이 응답이 없습니까? 따져야 돼요. 왜? 이 응답이 와야 그게 내가 체질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 되면은 뭐가 깨달아지는가 하면요. 여기까지 왔을 때에 사도행전 4장 11절 깨달아져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은 예수도 외엔 주지가 없구나. 아, 맞구나. 그렇구나. 깨달아져요. 그래야 우리가 그리스도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응답으로 오는 오직 하나님 나라와 미션이 발견되어지고 그리고 그래서 사명 감당을 하니까 오직 성령 충만 여기까지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오직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앞에 거 다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열 문화를 남기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이 무엇인가 찾으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는 전도자 아닙니까, 여러분들은? 그죠? 그럼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것이 뭐냐 이거예요. 이 나의 것, 나의 현장에서 이 열문을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남기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가? 열문화 꼭 10가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의미니까. 남기셔야 됩니다. 그럼 이 언약을 붙들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두 번째가 뭐냐? 이건 언약입니다. 두 번째는 오직 날마다 기도입니다. 기도. 누리 기도입니다. 그럼 뭔 기도부터 해야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럼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이 실무 권세를 최고로 누리는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내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흑암에서 무너지게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지켜주옵소서. 천국 배경 가지고 살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구원받을 자 제자를 만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문권세잖아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묵상을 딱 해야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구나. 너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고 불렀구나. 그래, 왕 같은 제사장.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선지자. 그렇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제사장 직분을 통해 가지고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너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켰다. 그렇게 기도해 줘요. 너는 이제 죄와 저주가 완전히 끝났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세요. 그 너를 속이는 사단의 세력은 지금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결박을 떠나갔다. 확신시켜 주세요. 자유함을 얻도록. 그리고 선지자직은 뭐냐? 그리스도를 올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이 복음을 올바로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 가진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이유와 그것이 알려줘야 돼요. 그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리스도인데, 선지자직을 우리가 설명을 한다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고,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럼 어떤 결과가 오고, 이 비밀을 말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복음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고 알리는 그리스도의 대사가 되신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기도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모든 죄와 저주장 떠나가게 하시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십자가의 비밀을, 그리스도의 비밀을 제대로 알게 하시고, 또 알 수 있도록 내가 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저들을 속이는 흑암 세력은 권세 이름으로 제가 가는 곳은 모두 무너지게 하옵소서. 저는 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어느 침망과 이 집의 역사를 모든 흑암이 떠나갔지어다. 이것이요, 전해진 나에게도 적용이 되어야 돼요. 여러 적용이 돼서 응답으로 온 것이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비밀 알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 보여요. 또 그걸 또 달리 얘기하면은 증거잖아요. 그죠? 증인인데. 여기에 없다면은 고민해야 돼요. 왜 나는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그리스도 모든 해결자를 믿는데 나에게는 왜 오직이 안 되거나, 왜 하나님 나라 이게 안 나타났거나. 물론 영적 문제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만 이게 왜 안 되지? 질문하고, 그럴 때 기분 나빠야 돼요. 옆에 사람이 세상적인 성공하는 것에 기분 나쁠 필요가 없이, 왜 나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과 증거들이, 형태는 축복이 안 나타나는가를 가슴치며 한탄을 해야 돼요. 아멘? 그게 쓸데없는 걸 필요 없어요. 분명한 거는요, 내가 정말로 복음 알고 깨닫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이 얻은 사람이라면은 성령께서 그게 절대 약한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절대 전능하신 분이요. 그죠? 절대 주권하신 분이요. 우리를 변화시킬 능력이 누구한테 있어요? 있어요.
뭐 내가 노력한 아닙니다. 예수 생명 들어오면 자연히 천천히 변화되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젖만 주면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원리가. 이 화초 심어놓고 물 주면 자라잖아요. 똑같아요. 물은 말씀이고 아이들 젖은 말씀이고. 그럼 우리가 생명 얻으면 자라게 돼 있습니다. 안 자란다. 3년 지나도 제자리 걸음이다. 뭔가 이상하다. 구원을 의심해 봐야 돼요. 이건 최성태 목사 말이 아니고 일본의 우찌마라 간조 목사 말입니다. 내가 얘기하면 또 이제 동기가주 얘기했다 그럴까봐. 그런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절대적 주권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표를 기다려야 돼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한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한다고 그 사람이 깨달으면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럼 우리가 방해 공작만 안 하면 돼요. 그 사람이 복음 깨닫는데 방해되는 인생만 안 살면 되는 거예요. 나를 보고 예수 믿고 싶어지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제 그 중직자 대학원 그 연석기 등등의 메시지가 산업성교 그 강사단 핵심 다 나왔는데 그 중에 메시지 중에 무슨 얘기 나오는가 하면요. 복음을 모르면은 혼란 속에 빠지고 분열하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다투고 뭐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집착하게 되고 중독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모르면은. 그러니까 뭔가가 사람은요. 인간은 어디 매달려야 되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 떠난 다음 그 안에 공허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니까 뭔가에 혼란스러워요. 혼돈 공허 창세기 1장 2절에. 그러면 뭡니까? 그걸 채우려고 어딘가에 집착하게 돼요. 그럼 집착까지 그냥 어딘가에 중독돼. 중독되면 빠져나가기 힘들어요. 알코올 중독 어렵습니다. 마약 중독 끊어도 10년간 그 마약의 피가 몸을 흐른대요. 그 정도면 이제 곤란하죠.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 구원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 그거는 내 삶을 돌아보면 나와요. 이럴 때 우리가 빨리 보고 복음을 알았다면 뭡니까? 왜 하나님 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에게 은혜를 주옵소서. 그래야 됩니다. 그래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비밀을 가지고 뭘 해야 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고 그랬어요. 십자가의 도. 성경. 그럼 그 말은 뭡니까? 십자가의 도. 그 길도자 쓰거든요. 그럼 십자가의 길. 그럼 그게 뭡니까? 복음이란 말이에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 비밀을 아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게 예수님 십자가신 그 이유, 그것이 결국은 이 십자가의 도가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미련해 보여요. 또 예수 이야기 하나요. 또 그리스도, 또 십자가, 또 우리 목사님 또 끝에 가면 또 구원의 길이라고 또 할 거지. 구원의 길이 한다니까요. 나는 그럼 공항에서도 그리고 사람 없어 안 볼 때는 그래. 볼 때는 안 그래요. 그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나 전혀 노는 것 같아. 근데 내가 기도서 싹 보면 다 적어놨어요. 쓸 거는. 뭐 때문에 뭐 생생내고 합니까? 싹 보고. 그래, 내 보고선 이번에 가가지고. 여기 내 2월 달에 와가지고, 1월 달인가 와가지고 9월의 길 그리라고 했잖아. 십자가 그랬잖냐. 지금까지 그린 사람 2명 나오더만, 알테스 중에. 진학 중에. 나머지는 안 그래요. 성교사님 그리냐? 안 그래. 그러나 그렇더만, 그럼 나보고 목사님 그리냐? 그렸지? 기도서 일부러 시청각 보여줬어요. 평상시 여기서는 다른 데다 그리는데 밖에 나가서 교습 들고 가잖아요. 거기다 그린다니까요. 왜? 나는 그게 기도 중인 기도예요. 그거 하면서 뭡니까? 분노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 뭡니까? 이런 게 다 녹아버려요. 그거 하는 게. 짧게는 뭡니까? 5분, 길게는 더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내가 응답을 받아봤기 때문에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체험하는 십자가 구원의 길을 걸으란 말이에요. 갈라디아 2장 10절 뭡니까? 날마다 내가 그리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래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날 인도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예수 이름 그리스도 이름 믿는 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로마서 1장 10절 10절에 뭡니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거 믿는 거예요. 성경의 핵은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66권의 핵이 16절 16절이에요. 요거 비밀 알려고 성경이 다 쓰여진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제 그 주인공이 누굽니까? 주인공 이름이 예수님 아닙니까? 그래,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오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이 뭐냐? 오늘 누가복음 19장 17절에 10문을 남겼더니 말하십니까? 10꿀 권세를 줬잖아요. 그런 응답이 와요. 어느 날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게 뭔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 온다니까요. 영향력이 있던가, 사람을 살리든가, 어떤 방법으로든가 와요. 그러면 10문단을 남기는 인생으로 구체적으로 좀 보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사도행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언약부터 사는 거예요. 우리 세인이가 우리 이번에 그 임직 영상 스케치를 한 거를 보내왔어요. 여럿이 만들었겠지, 그죠? 왔는데 보니까 유 목사님 말하니 목사님이 이제 날 지칭하는 목사님이 세계복음을 언약으로 잡은 것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더라고요. 다 채석해 가면서 맞잖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축복하신 교회라는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다른 거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는 여러분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세계복음을 우리 언약으로 잡았잖아요. 그리고 우리 임직할 때 뭡니까? 선교사님 3분 오셨잖아요. 지금도 여기 계시는데 저분들이요 선교지에서 누구나 다 증거 있고 응답받고 확실한 나중에 박사 논문 쓸 만한 그런 응답들을 가진 분들이에요. 나 아무나 안 모셔요. 내가 뭐 짠 겁니까? 여러분들이 중요한데, 그죠? 아무나 모시면 여러분들이 안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정말로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 주관적이 아니고 볼 때 하나님이 이분은 정말로 쓰시는 이 시대의 선교사가 맞구나 라고 인정되는 분들을 모신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이번에 참석한 그 3분 선교사님이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굉장히 여러분들 귀하게 여기시고 잘하세요. 오늘 또 오셨으니까 내일 중국 들어가신대요. 그런 거를. 그럼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 말하십니까?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라. 결국 뭡니까? 전도와 선교의 방향 맞춰서 삶 자체가 전도 선교의 인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왜 밥을 먹습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왜 옷을 멋있게 입고 갑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왜 여러분들이 건강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알겠습니까? 왜 경제 축복받아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왜 공부해야 됩니까? 전도 선교 때문에. 이거를 우리 렘넌트들이 알아들었다. 그 아이는요 공부 못해도 잘해도 성공해요. 못 알아들어서 탈이지. 우리 렘넌트 알아듣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 3명이 나란히 앉아가지고 고개 숙인 남자가 누구야?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그럼 이 비밀을 알면요 교회 오지 말래도 와요. 이 비밀 모르면 아이고 오늘도 교회 가요. 주일 낮잠에 시간 잘 좋겠는데 엄마가 바가지 꺾지. 아버지 좌우지간 억지로 와요. 이 비밀 모르면요 오늘 내가 구원받았는데 하루 안 갔다 가면 구원이 달아나나? 맞지 그건? 달리 얘기해 볼까요?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구원받았을까요? 달리 생각. 예수 영접은 구원받는 거 아니요. 가짜리 영접은 요즘 너무 많아. 진짜 예수가 그러다라고 하는 사람이 믿어져서 영접하고 내가 믿을 때 구원받는 것이지 입술로 믿지도 않고 입술로만 한다고 되냐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많아요. 여러분 전도해 보면은 한 10명 정도 9명 가짜라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를 삼아라. 근데 그 중에서 뭐죠? 렘넌트 제자를 남긴 거예요.
이번에 내가 기도하는 중에 말씀 듣다가 무슨 딱 들었는가 하면, 그래, 1천만 렘넌트 제자가 일어나야 되는데 한국 40만 렘넌트 제자, 그냥 제자나 렘넌트 바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천에 3만 제자잖아요. 그럼 우리 소만인교회는 1%만 응답받자. 300명 렘넌트 제자. 지금부터 헤아릴 거예요. 300명 제자. 근데 죽을 때까지 300명 채우고 죽을 거예요. 알겠습니까? 300 렘넌트 제자. 그럼 렘넌트 길을 어떻게 줄 거냐? 아까 장세 가다가 30대부터냐? 지금부터 20대 후반부터 시작할 거냐? 만 30을 자를 거냐? 35세부터 할 거냐? 우리 교회 수준을 보고 그런 결정 안 했어요. 근데 있는 분들은 이제 올드 렘넌트니까 만 30을 한번 정해보자. 그래서 300명 남겨보자. 그런 생각을 내 혼자 했어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숫자적인 건 별 개념을 안 가졌거든요. 근데 아니요. 300명 렘넌트 남겨가자. 그 뭐냐? 300명 우리 후대, 우리 자녀들이 전도자로 세워지는 그것을 보고 세우고 이 축복 누리다 가자. 그 말입니다. 그건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녀 아닙니까?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오늘 응답이 뭐냐?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하는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럼 뭡니까? 이 사람이 있는 곳은 일이 되어져요. 이 사람이 들어가면 뭔가 이렇게 흥함이 일어나요. 망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 만나면 굉장히 기분도 좋고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이제 피스메이커인데 어떤 사람 뭡니까? 트러블메이커 만나면 신기를 하잖아요. 어제도 우리 모임 있었는데 한마디 했어요. 왜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사람이 우리 그 뭡니까? 일관성이 없이 이랬다 저랬다 합니까? 근데 정치부장이니까 한 번 기준을 정해놔서 쭉 가야 되는데 사람 따라 기준이 틀리지 않냐? 이거 없애야 된다. 이거 그지면 안 된다라고 그 얘기했어요. 아니 내한테 유익하다고 바꾸고 불리하다고 바꾸고 그럼 그게 무슨 너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지 맙시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이 있는데 자기 기준에 맞으면 이렇게 뒤집고 저는 그런 사람 그 다음에 안 만납니다. 어떤 사람 만나니까 나 좋게 보고 내가 굉장히 존중하고 이러는데 몇 번 보니까 한 번은 실수라고 봤어요. 두 번은 보니 뒤집어져요. 이씨 뭐 인간이 이래 가지고 전 욕 잘해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엔 안 만나요. 뭐 그냥 인사만 하지. 왜 그렇습니까? 우리 목사들 그런 게 아니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요. 저는 이상한 기억이요. 옛날에 들었는데 잊어먹는데 그걸 똑같은 말을 틀린 얘기를 하죠. 그럼 기억이 나요. 참 이상하지, 그죠? 저 사람이 A라고 말했는데 똑같은 예화를 내용을 가지고 오늘 B라고 얘기하면 그게 나는 깨달아지고 생각은 안 되니까요. 희한한 머리를 가져서 내가요. 그러니까 주변에 깊이 사귄 사람 별로 없어요. 왜? 다 그래. 상황 따라 자기 유익하게 얘기를 해요. 그럼 나는 뭐 승일이 내가 못된 최씨 아닙니까? 그리스도 때문에 이제 이쁜 최씨가 됐는데 그게 남아있잖아요. 그러다가 그렇게 안 못됐어요. 이거 못됐다니. 그렇지. 진실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형통기도의 축복을 받으니까 요셉이 어땠습니까? 노예가 돼도 괜찮고 뭡니까? 재수가 돼도 괜찮고 총리가 돼도 교만하지 않고 no problem.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야 돼요. 환경이 좋아지면 희죽하고 나쁘면 인상수 그게 아니고 no problem. 사람인지라 저도 그렇다고. 애들이 속식이면 괴롭고 이제는 아니요. 시키면 시키고 말면 말고 네 인생 네가 살고 네가 하나님의 자녀고 자녀면 하나님 축복 책임질 것이고 이젠 나이가 들었으니까 내가 뭐 한다고 되고 그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지역권세 청구하는 건 내 맘대로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절대 주권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나는 예수 믿은 구원만을 분명히 얘기해 줬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요셉같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의 축복을 받으면은 나를 만나서 나와 만나는 사람들 내가 하는 일이 되어지는 축복, 되어진다니까요. 보면 그렇잖아요. 세상 보면 어떤 사람 만나면 꼭 이렇게 뒤집어 놓고 죽쓰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트러블 메이커. 근데 어떤 사람 만나면 이게 되어지는 축복이 피스메이커.
그럼 우리 복음을 알면 뭡니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모든 것을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모든 것을 뭡니까?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피스메이커. 내 마음에 안 들고 드는 거 뭡니까? 나하고 관계없어요. 꼭 관계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 여기 있으라고 하는구나. 거기 있으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래 내가 그런 사람이 갈라디아 2장 17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사도행전 속에 나타난 인물들이 어떤 응답을 받습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응답 언약하고 기도하는 중에 오면 루디아 어느 날 전도자를 만나가지고 나로 주민인 줄 알고 우리 집에 유하라. 그래서 뭡니까? 빌립보 교회를 탁 세우자. 중직자의 응답은 지교회입니다. 중직자는 지교회예요. 중직자의 응답은 뭐라고요? 중직자의 응답은 뭐라고요? 중직자의 응답은 뭐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사도행전 10장 1절 6절 야손 이런 응답 주인공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8장 1절 4절 브리스라 아골라 이들은 로마에 쫓겨났잖아요.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여러분 신랑 잘못 만나가지고 실패한 인생들 있습니까? 괜찮아요. 여러분들 때문에 그 신랑이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부부 중에 하나만 제대로 서라. 하나님이 짝지어줬기 때문에 한 사람 너 때문이라도 하나 축복하실 것이다. 제가 강조 그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이 언약 붙들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그 쌍둥이 자매 귀신 본 자매가요 집에 가면 그렇게 핍박을 한대요. 부모가 천주교 신자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좋냐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 훈련인데 그게 흔들지 말아라. 하나님의 시간표가 너를 그런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국가는 믿음 주는 과정이다. 괜찮다. 그리고 그런 애들이 의외로 젊은 애들이 많아요. 이번에 보니까 한 3명, 4명 정도 그런 아이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이 아이가 어느 날 그 환난의 시기를 지나고 핍박을 이기면은 가족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런 결과 온다니까요. 제 얘기를 해줬어요. 내 처음에 예수 믿고 오는데 서울 와서 공부를 하는데 서울이 아니 저기 시흥촌에서 하는데 집에 내려가려고 하면요 우리 형님이 못 오게 가본 예수 얘기하니까 가니까 어느 날 전화를 하니까 부모님 저 춘천에 갔다 와요. 그럼 제천으로 가는데 못 가잖아요. 포기. 또 오늘 전화를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갔죠 아예. 왜 그러냐. 그게 비방이에요. 그러면서 아주 그래요. 근데 나중에 결국 세월에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저번에 여러분 가보셨잖아요.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에. 얼마나 분위기가 이게 잔치 분위기 아닙니까? 완전히 형님이고 동생이 뭡니까? 제가 딱 모스크바 가 있었잖아요. 그죠? 하루 늦게 딱 나타나니까 완전 평정. 내가 했습니까? 하나님 능력. 그죠? 성령 역사라니까요. 그리 김대원 목사님 뭐라 했습니까? 목사님 오시고 완전 분위기가 완전 반대가지고 뭔가 침문하고 그랬더니 싹 바뀌었다는 게 느껴진다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내가 자른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브리스길라 아골라 부부가 어느 날 쫓겨나가지고 인생 망했다. 로마의 최고의 도시에 살라고 그랬는데 그런데 누굴 만났습니까? 전도자 바울을 딱 만나고 제2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저 만나가 제2인생 사는 분 많지 않습니까? 전에 예수를 믿었다 할지라도 어떤 분은 저를 만나고 제2인생 사는 게 많지 않습니까? 여러 명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저를 만나가 제2인생의 맛을 모르면은 여기 계시겠습니까? 발견 못하니까 가시지. 맞아요 안 맞아요? 솔직한 얘기 그렇잖아요. 처음 믿는 분은 저 만나가지고 뭡니까? 인생이 뭔지 알잖아요. 그렇죠? 제가 잘난 게 아닙니다. 제가 복음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에 나와 있는 7가지 별명의 응답이 와요. 어떤 사람은 전도자의 보호자. 전도자 보호할 때는요, 여러분 다른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의 보호자 그래 보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럼 담임 목사님, 선교사님 중요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럼 선교사님 보호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 관계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담임 목사님 하고 은을 해가지고, 그죠? 그 다음에 담임 목사님과 뭡니까? 전도자의 동역자.
전도자의 식주인, 그죠? 전도자에게 인정받는 자, 전도자에게 사랑받는 자, 전도자의 친척 같은 자, 전도자에게 수고하는 자, 그렇게 다 붙이면 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은 제가 볼 때 너무너무 한 분 하면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요, 너무 내 자녀가 사랑하면은 제대로 분석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다 제자 같아. 아멘? 다 이쁘고요. 다 그래요. 속을시기도, 에이, 좀 저러다 지나가면 제자 될 거야. 기다린 대로 하나님 응답 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밖에 나가면 아주 예리해가지고 제자 분별하고 딱 되는데 교회 오면 한 개도 안 돼, 그게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손가락, 안 아픈 손가락 있어요, 없어요?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있냐고? 깨물어봐요. 새끼손 깨물어봐요. 요쪽은 안 아프가? 아파요. 그래, 여러분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진짜 목회 잘하는 사람, 이런 중에도 봐야 되는데 내가 그거까지 안 돼요. 그래가지고 다, 그런데 제자, 다 성령 주면 다 그런데. 좀 오늘 속쓰면 내일은 괜찮아. 왜냐면 우리 애들 속쓰는 애들이 있다 보니 그런 거예요. 나도 속을 시켰고. 그러면 제가 믿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대로 응답될 줄을 믿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열문화를 남기려면은 정리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갈라디아 2장, 성경으로 3절만 딱 얘기할게요. 갈라디아 2장 20절. 그래, 나를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죠? 구원의 길 그리세요. 진짜 해보세요. 어디 구원의 길 하다가 요즘 내가 나타난 나의 불자 6개 상태가 딱 드러나요. 내 주변에 누굴 놓고 하면 드러나요. 그럼 기도하면 되잖아요. 그래 하다가, 그래서 여기 끝났잖아. 끝났는데, 주님 끝났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 사람에게, 이 중직자에게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 누리는 응답을 주옵소서. 그럼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뭡니까? 예수 이름 놓치지 마세요. 어떤 할서 예수 이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왜? 예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이름이지, 그죠? 그러다 이름인데, 그죠?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로 볼 때에 그 예수 이름 부르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이 성령이 역사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부를 때는 예수가 누구라는 걸 알고 전의로 부르는 거죠? 그리스도. 그러면서 늘 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8절.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성령 충만 주옵소서. 땅끝까지 갈 수밖에 없는 증인으로 설 수밖에 없는 증거 주옵소서. 그럼 돼요. 그럼 간단해요. 그러면요, 십자가 딱 그리고 번을 그리고 끝에 가서 오늘의 삶 갈라디아 20장 죽자. 예수 이름으로 죽자. 성령 충만 으로 넘어가자. 그럼 끝이요. 내가 매일 구원에 갈 때 성령 세계를 항상 나는 다시 가슴에 담아요. 그럼 어느 날 여러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예진이를 보니까 많이 제자로 바뀌었네? 나는 이래 봐요. 엄마가 보니까 예진이 요즘 많이 철났어요. 그런단 말이에요. 왜냐면 부모가 자식 볼 때 항상 어린아이니까. 뭐 했는데 아무것도 그냥 구원의 길 조금 그립다는 거예요. 요즘 안 그리지? 내가 아니까.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믿음으로 그냥 고백을 했는데 어느 날 내가 바뀌어져 있어요. 되어지는 축복 속에 들어간다니까요.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있으면 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보면은 저 사람은 오늘 본 말씀에 비춰서 볼 때 열문화를 남긴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을 만큼 증인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나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 이름 부르는 것 감조주 떠나간다는 사실 믿고 늘 놓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남은 인생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고 그런 전도자의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